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온유교회 주일 예배 2022년 9월 18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눈을 쫓아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Thank you.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지난 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으로 지은 아버지 여러가지 죄악 기뻐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또 핑계대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 유통기한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까먹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억 건망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영혼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이루로 삼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관심 두지 아니하고 물론 전혀 연관이 없을 수는 아버지는 없으나 그러나 제 일을 주 여호와 하나님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리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 늘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뿐이래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는 늘 주의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합할수가 되어 예수 믿기를 아버지는 늘 권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엘리베이터나 공원에서 주의 말씀을 전도하며 예수 믿기를 권하며 천국같이 전했던 사람이 아버지 대략 생각하면 5명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도 허락하시고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같이 깨끗하고 좋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바로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들에게도 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늘 기도하여 우리가 정화되고 또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행동이 굳세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효와 불령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안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구수로 보면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2만여 명이 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세계 곳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미지의 나라, 아주 아버지 가난한 나라 또는 아주 정말 살기 어려운 오지의 나라에 가서 생명 바쳐 아버지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의 언어와 풍습과 습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어려움을 배제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을 구하시기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처를 허가하시고 그 가족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12 선교사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날로 돈 번창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주신 우리 이 목사님에게 성령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늘 증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아버지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이게 흉배도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리의 허리띠도 띠면서 말씀의 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걸 가지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여 이 전을 채우는 그런 역사의 기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장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주의를 은혜롭게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교인들 말씀을 오래 받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실타래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심령과 육신이 아픈 사람들 아버지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러 앉아서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들 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지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거저 보내지 마시옵고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뜬다는 시각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혜하고 붙잡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25경 10편 47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땅의 근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훼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일꾼을 잡으시도다. 아멘. 예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하여서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본문으로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나이답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여고냐는 스라겔을 낳고 스라겔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백성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매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매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매되리라. 아멘. 이어서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이 그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그 계보에 관한 말씀으로 앞으로 10주간 10개의 강의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내부적인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보에서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계보를 총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처음에 14대, 그리고 14대, 그리고 14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명의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무리 세어봐도 42대가 아니라 41대, 41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계보를 읽자마자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한 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 것, 그것이 맞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는 맞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에서 여기까지가 13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성경의 원본에 있던 한 사람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본의 과정과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마태복음의 사본 자료들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히브리어 마태복음 성경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성경, 원래 성경 사본들은 대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마태복음 성경에는 아비훗이라는 인물 이후에 한 인물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하여서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비훗에서 바로 다음으로 한 인물을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14대가 맞지 않는 깨름직한 기분이 다소 해소되기는 합니다. 그냥 한 명이 누락되었다, 원래는 14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갖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 마태복음 성경이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정말 마태복음의 원래 원천으로서의 자료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마태복음 성경은 헬라어 마태복음 성경 이후에 나온 후대의 번역본이거나 후대의 사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오히려 본래 의도로서 13명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을 14명으로 끼워 맞춘 수정을 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는 본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오류라고 한다면 이 오류는 조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오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류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거짓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 적다 보니 조금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한 실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누락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라는 것은 대체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수가 벌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무엇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굳이 언급합니다. 14대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의 왕을 생략하면서까지 14대를 철저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에 의도적으로 몇몇 왕을 빼면서까지 14대를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은 이 계보가 중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계보로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14대를 맞추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착각하고 한 사람을 누락시켰다, 이름이 헷갈렸다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2번 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다시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가 14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겹쳐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14대라는 대수를 맞춘 것 자체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글자가 숫자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글을 쓸 때 어떤 경우에 1, 2, 3이라고 숫자를 적기도 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말 앞에다가. 영어권에서는 A, B, C라고 글 앞에 알파벳을 붙여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A가 있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B가 있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C가 있으면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숫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1, 2, 3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입니다. 다윗의 영어 자음은 DVD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이 DVD에 해당하는 숫자는 4, 6, 4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몇입니까? 4, 6, 4, 14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은 지금 14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계보는 다윗에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나고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외적으로 2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시 다윗을 1번으로 해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요시야까지 14대이고 마지막으로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2번 세워지기 때문에 14대, 14대, 14대가 41명의 인물로 딱 떨어집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다윗을 2번 세는 것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셀 때 두 번째 족보가 요시야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보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끝나는데 두 번째 계보는 그렇게 따지면 여고냐를 14대로 끝나야 계보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보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반복되는 부분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1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부터 다시 1번으로 시작이 되면 두 번째 계보는 여고냐에서 끝나는데 14대는 그보다 한 대 전인 요시야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두 주장보다도 다른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주장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말씀을 넘어서 읽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14대에서 생략된 한 대에 관한 내용이 계보의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은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3대입니다. 그런데 본문상에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라거나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가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마태복음의 기술 방식이 전혀 어색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면 될 일이라면 마태복음은 계보 부분을 다 생략하고 18절부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그 부분만 우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하면 될 일이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왜 기록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는 장황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계보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요셉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1장의 후반부 17절에서 계보가 끝나고 18절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나셨고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보에는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13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어있는 한 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다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한 대를 비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내용에 더 귀 기울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비어있는 한 대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빈틈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빈틈없는 은혜가 임하는가?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고 빈틈없는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빈틈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임하는 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인지, 왜 우리의 삶에 이처럼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하나의 비어있는 대수를 발견했을 때, 부족한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하나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2번 세면 해결된다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깨름칙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비어있는 한 대, 그 부족한 한 대는 그 본문 자체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한 대가 담고 있는 그 본문 자체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한 대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 다음 말씀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계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분이 등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가 사실은 14대, 14대, 13대인데 14대, 14대, 14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삶의 문제 역시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부족한 한 대수가 주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보통 결핍과 부족으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없을 때는 그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비가 아예 안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겠고, 밥을 너무 안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집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 집이 지나치게 좁은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일하러 오라는 것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일하러 오라는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일하러 오라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일하러 오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며 진짜 과유불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에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부족합니다.
진짜 이게 14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할 때가 좀 있어야 하고 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가 아무리 헤아려 보고 자세히 보고 눈 씻고 봐도 이상하게 한 대수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채워줘야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세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42명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세고 다시 셉니다. 근데 다시 세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100번을 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이거 왜 없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설교하려면 14명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설교 어떻게 하지?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만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문제, 그 본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밖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부족한 그 한 대는 그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내 삶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없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부족하지? 그 문제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채워주실까?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삶에 있는 부족과 결핍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때, 무언가 없을 때 힘듭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부족과 결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딱 떨어지게 14대였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은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묘하게도 계보에서 한 대를 비워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맞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한 대를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 부족함을 채우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봉헌이 오는 김관숙 권사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봉헌 축원된 예배실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 우리 삶에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함 없는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때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결핍된 것이 있더라도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채우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다가올 한 주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오늘부터 10주간 운영됩니다. 바로 이 예배실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회가 식사 후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금주간에는 오늘 전도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티커를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샘플로 마련해 두었는데 마법의 청소 박사라는 그 전도용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스티커 부착 작업에 동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도지 제작을 하는 이유는 파주 지방의 비전교회 전도 모임이 금주간 화요일 그리고 10월 6일 목요일, 10월 11일 화요일, 10월 18일 화요일에 오전 11시에 온유교회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파주 지방의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성도님께서 참석하시는 시간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파주 지방의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전도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전도를 하려고 이 전도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호 집사님께서 금주간 9월 20일에 생일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시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자손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충만한 복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전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